고린도후서 5장 보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두 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축복, 영적인 비밀, 영적인 가치,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게 육신적인 것보다 더 축복이라고 믿어집니까? 지난주 메시지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 집사님이 제가 이제 다리 아프다니까 이제 침을 놔준다고 예배 전에 올라오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 강남 어디에서 침수리인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세미나하고 이게 침을 놔주겠다니까 이제 저 의정부 그 소요산 의정부 가기 전에 그 무슨 역이 있어요. 그 근방에 주지 스님이 그 자기 신도를 보냈어요. 근데 한의사가 아닌데 거기 젊은 나이 드신 어머니 여자분하고 아들이 있더래요.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 스님이 가라고 그래서 여기 가면 침 잘 논다. 우리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왔나 봐요. 지팡이 짚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한의사들 주로 이렇게 강의하는 데인데 그 한의사도 아닌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스님이 소개해서 왔대. 근데 왜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 그랬더니 군대에서 덤프트럭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다쳐가지고 10년 동안 지금 지팡이를 짚고 다닌대요. 그런데 34살인데 아직 10년 동안 지팡이 잡고 다니는 이 젊은 아이를 누가 사귀려고 하는 여자가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진짜 치유될 것 같으냐? 오늘 나한테 침 맞으면 일어날 것 같으냐 하니까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더래. 그 어머니도 물었더니 그렇게 든다고 하더래. 그래서 집사님이 속으로 기도했대. 하나님 오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하고 자기가 침을 놔줬대요. 그랬더니 침 딱 2방 났는데 그 친구가 지팡이 던지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 집사님 왜 속으로 기도하냐?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집사람이 계속 속으로만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스님이 만나자고 그래갖고 스님들하고 해갖고 절간까지 가갖고 지난주 14명한테 스님들한테 주사를 침을 놔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가면 얼마나 좋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말고는 안 놔준다. 그러나 믿겠다고 하면 놔주라. 그러니까 스님이 침 맞고 그 중에 한 분이 치료됐고 나니까 할렐루야 하는 스님도 있었대요. 자기가 그랬대요. 그때는 나는 집사다. 그런데 이 선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침술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끝나고 나서 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확실하게 선교하려면 확실하게 해라. 지금 그 사람이 지팡이 짚고 있는 거 10년 동안이지만은 그 청년이 34년 동안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정말 어리석은 자 아니냐. 10년 동안 지금 쩔룩발이었던 게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34년 동안 얘는 영적인 안진뱅이 같은 상태에서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지금 알아들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오늘 지금 바울이 지금 4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연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붙잡지 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연결된 메시지가 이 땅의 장막 중요해 안 중요해요? 이 땅의 장막 중요해 안 중요해요? 예? 이 땅의 장막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장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육신의 장막, 세상에 살아가는 장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원한 우리에게는 처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주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시작. 뭐 하자고요?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자. 그래서 4장을 연결해서 보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봐요. 4장 보세요. 4장 16절 보세요. 16절 4장 16절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입니다. 새로워져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갱신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개혁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혁신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말, 생각, 마음에 품은 것, 행동 다 연결돼야 돼요. 근데 복음이 머리로만 있는 거라 겉으로만 복음하지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칫하면은요 이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비수나 꽂고 다른 사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거 깨달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복음 하나를 깨닫고 내 속이 예전하고 달라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철야 예배 때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면서 메시지 몇 가지를 붙잡았어요.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 메시지 자세히 봐요. 이 메시지 붙잡고 진짜 여러분들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지체 한 지체가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죄의 법이에요. 이 죄의 법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지금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죄의 법이 여러분들 악한 곳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마음속에 체질이 안 바뀌고 영혼 속에 각인이 안 되면 여러분 딴소리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도저히 피곤해가지고 졸음이 오면 저 뒤에 나가 서세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은 참여했는데 멍하니 있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뭔가 여러분 거의 주일밖에 안 나오시는데 주일 메시지만 해도 여러분 제대로 붙잡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머리로 있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저는 지금 내 속에 한을 품었어요. 한을. 이거 제대로 안 심어놓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 메시지 하는데 지금 졸음이 온다? 여러분은 여기 끌려가요. 24절 봐요. 시작. 아무리 권고해도 졸지 마세요. 권고해도 졸지 말라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망의 몸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파인데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넘어질 줄 몰라요. 이렇게 우리를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뿌리 안 내리고 여러분 체질 안 되고 각인 안 되면 여러분 넘어뜨리는 사단은 순간에 넘어져가요. 여러분들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너무 쉽게 간단하게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난주 철야 예배 때 메시지하고 연결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그 메시지가 더 뿌리가 각인이 돼요. 분명히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꼬?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그러나 실제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섬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고 싶지만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유 뭐 때문에 안 돼요? 지금 뿌리 안 내렸기 때문에 그렇고 체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각인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70인 훈련까지 받은 사람이 신천지로 간 적이 있어요. 길동에 계신 분.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지금 확인하세요. 지금 내가 이게 뿌리가 안 내리고 체질이 안 되고 각인 안 되면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 자리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계속 진짜 내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이게 말하고 있지만 내 자신이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되고 각인 안 되면 나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나도 여러분보다 저는 더 복음 말하고 이거밖에 없다고 계속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거제는 지금 제가 차를 몰고 가야 돼요. 부산에서 열차 타고 그 부산에서 또 버스 타고 가야 할 거제까지 1시간 40분도 걸리더라고. 근데 버스 차 가지고 다이렉트로 가면 한 4시간이면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제까지 가는데 지금 차 몰고 가기에 내가 좀 너무 피곤하거든요. 차 몰고 갔다 또 수요일 저녁까지 하고 또 올라오려면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안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하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요. 그러면 13강이 또 복음 말하고 또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오늘 이 메시지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늘 복음 안에서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마음으로는 원의로 돼 육신은 어디로 끌려가냐면 이렇게 끌려가는데 여러분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확인해 봐요. 자녀들이 이거 안 되면 자녀들도 여기에 끌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안 가르치면 언제 가르칠래요? 나중에 장가가지고 새 살림 살리고 뭐하면 못해요. 터치할 수도 없어요. 지금에 지금. 저는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한을 품고 속사람을 이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내가 알겠더라고요. 한 곳만 더 봐요. 에베소 3장 16절 봐봐요. 에베소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뭘 가르치는지 잘 봐요. 17절 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또 뿌리가 내려지기를, 뿌리가 내려지되 뿌리가 박혀서 터가 뭐해지도록, 터가 굳어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메시지 하면 아멘하고 은혜 받아요. 근데 삶 속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 메시지에 은혜 받았다는 메시지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래요? 지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시간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 삶 속에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삶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보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주일날 은혜 받았다면 주일날 은혜 받은 것이 월요일 내일은 더 큰 은혜가 돼야 되고, 화요일날은 더 큰 은혜가 돼야 되고, 수요일날은 진짜 은혜 안에서 이제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목요일날 되면 열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막 증거가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금요일 정도 되면 이건 난리 나야 돼요. 생각만 해도 막 속에서 막 열이 나야 돼요. 야, 이걸 어떻게 할까? 토요일 되면 잠을 안 자야 돼요. 잠이 안 와야 돼요. 왜? 내일 주일 교회 갈 생각하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게 순서인데, 이게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것인데, 주일날 딱 지나고 나면 한 주간 끝났다. 피곤하세요? 피곤해서 청소를 그렇게 안 하고 계단 올라가는데 미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계단 청소를 내가 그래도 물 청소를 하고 가려고 지금 밥 먹었어요. 계단 올라가는데 막 먼지가 쌓였고 막 계단 구석구석에 막 거미가 집을 짓고 있고 안 보이나 봐요. 난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교인들이 여기 2층 올라가던 청년들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나 봐요. 응? 되게 피곤하신가 봐요. 그래서 아예 주일 이 3부 예배도 없애고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려줄까?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원하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오늘 속사람이 이게 강건하지 않으면 여러분 껍데기예요. 만약 속사람, 겉사람을 여러분을 위해서 산다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메시지한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 18절 봐요. 에베소 3장 18절.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안 돼요. 아는 거로 끝이면 안 돼요. 19절 봐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런 신앙의 틀을 딱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20절 어떤 축복이 오는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한 기도보다 생각하는 것에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속을 강건하게 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요 참 뭘 붙잡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연연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 줄 알아요. 이건 아니에요. 자 16절 아니 그 16절 말고 본문 16절 시작. 고린도서 4장 16절. 고린도서 4장 16절 시작. 아니 18절 시작.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뭘 찾아내야 되냐면 영원한 것을 찾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전부 육신적인 이런 장막을 짓고 사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육신의 장막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장막이지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이제 분명히 1절에 말해요. 1절 잘 보세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있어요? 그게 진짜 더 중요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진짜 중요하다고요? 예? 그럼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되겠네요? 그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자세히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땅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기준을 삼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 말은 우선순위의 기준이 육신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것을 뒤로 해버리고 영적인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전서를 읽고 메시지 읽고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에 그 가슴으로 제가 그래 주석을 봐도 그냥 그 문자적인 해석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 별로 안 봐요. 어떻게 하면 바울이 사역했던 배경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그 배경 속에서 바울이 한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메시지가 제게 딱 읽는 순간에 박혀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배경을, 그러니까 하박국 시대 그 배경, 하박국이 했었던 메시지보다 제가 더 많이 터득하려고 하는 것은, 습득하려고 하는 것은 배경을 습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배경 가운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 읽기만 하면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거라. 이런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고 하박국이 이렇게 말했구나 하는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이렇게 바울이 세워놨지만은 나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 아닌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자꾸 혼잡하게 만들면서 심지어는 누구까지, 바울까지, 야야 바울이 무슨 사도니? 아니 예수님도 따라다니도 안 했는데 무슨 사도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바울까지도 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말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을 잘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비유할 때, 세상을 표현할 때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은 이건 육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표현한 것 중에 세상 모든 것은 이것은 정욕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닌 밖을 볼 때마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세속적인 것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구나. 한마디로 이것은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표현한 내용, 마귀적인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뭐가 종로로 가고 있냐? 세상 것에 지금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뱀이 만들어 놓은 집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뱀의 도성, 마귀의 도성으로, 마귀는 자꾸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혼미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지난주 메시지 중에 분명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이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혼미하지 않기를 바라요.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유혹에 여러분들이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안에 마귀놈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면서 하나만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봐도 분명히 또 말해요. 마귀는 여러분, 마귀한테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들이?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뭘로? 광명의 천사로 가증하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여러분 들키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하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진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여러분의 삶이 빼앗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6절 보세요. 시작. 그는 장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리라. 6절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오후에 인천 바닷가 한번 가봐요. 가까운 해변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가서 일단 해수욕장에 들어가세요. 해수욕 들어가고 수돗물로 닦지 않고 그대로 옷 입어봐요. 그럼 건건하다는 말이, 이걸 보고 건건하다는 말. 그리고 오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짭짤할 거. 그럼 밥 한 숟갈 먹고 이렇게 하고 하면 반찬 될 겁니다. 그걸 보고 건건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반찬을 뭐라고 그래요? 건건이라고 하더니 건건이 맛있게 싸왔니 하고 전라도 애들 그러잖아요. 전라도 사람은 반찬이 건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적인 삶을 살면, 육신적인 것만 향하여 가면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좋은 날 오기는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처럼 사시기를 바라요.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복 받을게요? 여러분 복 받아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복을 받으래요. 7, 8절 봐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나무가 어디에 심어져 있기에? 강변에 심어져 있기에 더위가 올지라도 관계 nothing.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장막을 향하여만 살지 말고 여러분 영혼의 장막, 영혼의 처소를 여러분 준비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로마서 8장 7절 8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법에 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가는 자에게는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의 것에서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이, 생각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 안에서 육신을 지배해버려야지, 육신 것을 붙잡고 내가 시간 나면 뭐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번 달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 달부터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지금이라니까. 지금. 이마. 일본말로 지금이라니까. 지금. 내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번 오늘 메시지까지만 내가 졸고 내일부터는 안 졸려. 바른이 봐요. 저렇게 이쁜 짓 하잖아요. 졸리니까 저기 다 가서가지고. 근데 무석이는 또 어디 갔냐? 무석이는 또 앞에 있는. 너 지금 정리? 저거 너 이따 적은 거 나한테 가지고 와봐라. 요즘 좀 체크할 대상이 있어요. 무석이하고 바른이 내가 좀 저 녀석들 얼마나 이뻐요. 근데 요즘 이제 쟤네들 속에 메시지가 잘 안 들어가요. 메시지 전에 보면 메시지가 핑핑 튀어서 나한테 오고 그래요. 여기 몇 사람 지금 나한테 막 오는데 메시지가 이렇게 쭉쭉 박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박히는 사람. 그럼 이제 목사는요 미쳐요. 아니 성도들이 메시지를 쭉 지금 유승이도 지금 안 박히고 그러는데. 그래 메시지 안 적는 사람은 일단 의심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보면 메시지 안 적는 사람이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안 적어요. 그럼 끝나고 나면 뭐 남는 거 있냐? 저는 사실 IQ는 142예요 제가. 그래서 어지간한 건 지금까지 내가 누구한테 전화번호 예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번호 걸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전화번호 8자짜리건 9자 이런 건 금방 제가 눈으로 뚜번하면 그 전화번호는 왜요? 근데 차량 남바는 제가 못해요. 차량 남바 안에는 저걸 외울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외우냐. 근데 우리 집 같이 사는 아줌마는요 차량 남바는 또 끝내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차량 남바 얘기해. 누구 차 나오면 남바는 난 못해요. 내 차도 어떤 때는 헷갈려요. 내 남바도. 그런데 전화번호만은 제가 잘 외워요. 지금도. 그런데 속에 안 박히는데 여러분 안 적는다?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다음 주에 한번 설교시키냐? 포럼 시켜봐도 금방 나와요. 좀 부탁합니다. 목사의 심정은 여러분 속에 복음 하나가 좀 제대로 각인돼서 한 주간 오늘보다 내일 월요일이 더 신나고 토요일 되면 막 잠을 못 이루다가 주일날 오시기를 바라요. 그게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좀 복음이 바뀌어서 뭔가 세상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한식 목사를 기쁘게 하는 성도들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도 주를 기쁘게 하는 성도 돼야 되고 여러분도 주를 기쁘게 하는 성도 되어서 전도자의 인생으로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 속에 이게 안 들어간다 그러면 뭐 제 속에서는 이 중요한 게 저거 박혀야 되는데 이게 안 박히면 안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로마서 8장 7절 8절 잘 봐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8절 봐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면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계속 찾아보면 너무 많지만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 1서 2장 16절 한번 봐요. 요한 1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장막, 영적인 처소를 준비하려면 땅에서 온 것 붙잡지 말고 하늘에서 온 것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장막을 허락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왔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붙잡지 말고 위로부터 온 것 하나만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한 집, 영적인 장막, 영적인 처소가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간단하면서 최고의 메시지를 줬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알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놨대요? 예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거처가 분명히 맞지요? 천국이 우리의 거처 맞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머무는 여관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인생은, 그 이름 제목이 참, 하숙생한 김진숙 권사가 하숙생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 아니에요. 하숙집에 잠깐 머물러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영원한 처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것 보고 놀라지 마라, 그것보다 더 멋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20절에. 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해요? 상관없어요.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았다,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보니까 어느 교회는요, 500명을 전도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발을 동으로 이렇게 찍어서 교회 입구에다가 어느 권사 발, 어느 장로 발, 500명 되면 동으로 파가지고 해주나 봐요. 그래서 저거 괜찮겠다. 우리는 100명만 하고 동으로 새겨가지고 해줄까? 근데 이 땅에 동으로 새겨놓은 것도 좋지만 그 전도한 발을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 하나님 보고 계실까요? 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옆에 분 축복이에요. 다 하신단다. 시작. 다 보고 계신단다. 하나님의 눈동자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날마다 확인해야지, 예배 시간만 하나님이 하고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라, 이건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시민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세 가지만 누리고 세 가지만 붙잡아 봐요. 여러분의 집이 기초부터, 여러분의 집이 기둥부터, 여러분의 집이 지붕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누가 뭐래도 내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집의 기초는 사도행전 1장 1절. 초대교회 시작할 때 이걸 강조한 이유를 제가 알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그리스도에 여러분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기 가질 필요 있어요? 욕심 부릴 필요 있어요? 여러분 계산할 필요 있어요? 네? 그리스도가 다라며.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동기 가질 필요도 없어요. 계산할 필요, 동기 가질 필요도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만 딱 붙잡으면 다 끝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만나고 목사님 진짜 그리스도는 답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삶을 보면 너무 복잡해. 내가 바라보는데 내가 복잡해져. 다 버리세요. 한 분이면 좋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임직식 하기 전에 줬던 메시지 임직자들한테만 하고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다 해줬잖아요. 여러분 집을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닥은 철저하네. 철저히 그리스도로. 그러면서 여러분 기둥 하나하나가 여러분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말씀의 기둥이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기둥이요. 이게 여러분 하나 세워져 보세요. 헌신의 기둥이요. 봉사의 기둥. 이런 기둥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그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둥을 세우시려면은 이게 내 속에서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누려졌다. 힘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지금 임했는데 뭐가 필요해요? 계산할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 붙잡을 수밖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못 붙잡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3주째 했어요. 3주째 하는데 지금 몇 분은 깜빡 잊어버리고 안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김장실 장로가 결석했더라. 안 했더라고. 아이고 바보. 내가 다 계속 쫙 내가 저녁에 장로님들을 한 분 한 분 한 거 저녁에 제가 보고 기도해야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이런 말씀 붙잡고 오늘 살았는데 이 말씀이 말씀 붙잡아 놓고 어떤 사람 잃어버려요. 말씀 속에서 깊이 뿌리 내려서 장로님의 삶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결석한 사람들 저는 다 지금 계산해요. 장로님들 결석 안 하면 제가 이렇게 밥 사기로 했거든요. 부부 해가지고 워커힐 뷔페로 내가 가려고 계산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 이상 된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하겠다. 그런데 거기 장로님 한 저기 김장수 장로님 빠지고 또 누구도 빠지고 내가 빠진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보기는 바삐 살다 보니까 아침 미쳐 생각을 안 하고 딱 넘으니까 12시 5분까지거든요. 밤 12시 5분 딱 넘어가면 그 페널티거든요. 근데 하신 분들을 내가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 보는 깊이가 달라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조금씩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장로님들 내가 일찍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이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일찍 도와드려야 됐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볼 때마다 있어요. 한 주간 했던 것을 내가 쭉 내 것을 정리해 보니까 너무 또 힘나는 거라요. 그래서 장로님들 좀 이렇게 정리해서 한 주간 했던 걸 계속 한 주간 읽어봐라. 읽어만 봐도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좀 정리해서 올리라고 그랬더니 올리는 방법은 모르시는데 못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 예배돼요. 예배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응답이 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게 확인되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런 기둥들이 세워졌다면 마지막 반드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오직 권능이, 오직 증인이 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에 지붕이 얹혀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전도 안 합니까? 라는 말을 평생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바른 기초를 뭘로 하자? 여러분, 그리스도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기둥들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만이 이런 기둥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래서 이 기둥들이 서로 이렇게 쫙 연합이 돼가지고 제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둥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기도의 기둥을 세워가면서 헌신의 기둥을 세워가면서 봉사의 기둥을 세워가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의 기둥이, 이런 기도의 기둥이, 이런 헌신의 기둥이, 이런 봉사의 기둥이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느 시간표가 되면 당연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기둥 속에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런데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런 사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집은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의, 선교의, 제자의, 후대들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교회를 어지럽게 하노? 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교인들을 혼잡하게 하니? 라고 지금 4장부터 5장이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날마다 주를 기쁘게 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집을 짓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집이 우리 안에 지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집,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집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를 향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해방시키며 소망 주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